14절.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한번 제가 더 읽을게요. 좀 이따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따라 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저 러시아 밑에 그렇죠. 러시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러시아가 선에 넓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그 흑해라고 해서 그 크림반도까지 러시아인데 거기서 흑해를 건너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그 중동 이란 이라크. 예? 이란 이라크의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랑은 엄청 멉니다. 예? 우리랑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 가는 것만큼 멉니다. 미국 서쪽 가는 것만큼 이 이스라엘이 먼데 그 먼 데 있는 그 나라에서 그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왜 믿죠? 왜 믿어요? 거기서 시작된 신앙인데, 그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왜 우리의 하나님도 되냐 이거예요. 네, 그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원래 하나님은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만 창조했어요? 다 창조했어요. 다 창조. 우리도 창조한 거야. 예.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로, 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기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로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전에 인류가 생기는 거예요. 인류. 이스라엘 이전에 인류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처음 인류는 다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지금의 터키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처음 인류는 다. 이거는 다 보증되는 바고 이제 그 인류가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살아서 이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퍼져나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두 사람만 만들었죠? 네. 두 사람만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쫙 이제 생기면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엉망진창. 요거를 영국의 어떤 학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르신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왜 마지막 안 따라해요? 제가 크게 해야 따라하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상태다 이거야. 그게 인류의 상태예요. 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창조됐어요. 예.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법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행복하려면은 자식은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자식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다 행복해져. 맞죠? 근데 서로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해? 그죠?
우리 남편은 쥐밖에 몰라. 이러면서 싸우고 다투면 다 불행해지죠? 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남편은 행복하고 아내만 불행합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식은 행복하고 부모는 괴로운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행복하든지 다 불행하든지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근데 자기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정은 다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몇 명이요? 30명이 나를 사랑해주면 이게 이득이지. 맞아요? 네, 근데 서로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다 보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 말이 참 잘 맞는 말 같아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식을 딱 둘을 낳았더니, 예? 여기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말을 하셔. 제 얼굴만 잘 보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딱 제사를 드렸어. 그죠? 제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아벨. 동생이 칭찬을 받았어. 왜냐면 잘한 놈이 칭찬받는 거 아니요. 맞죠? 그러면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우가 칭찬받아서 참 좋다.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 아우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한 어르신이 목사님께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참 좋다. 여러분, 목사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나도 배워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저 요시 같은 것이. 네? 예. 자기만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알랑방 묶인다. 여러분, 알랑방 묶이는 사람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네, 그런 사람 싫어해요. 신앙이 좋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청소년들이 있어. 여러분, 이제 저희 동생한테도 자식이 넷이거든요. 근데 뭐 셋째 기집애가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언니랑 오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힘들다는 거야. 비교돼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놈들이야. 왜냐면 여러분, 언니 오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해가지고 바보 멍충이 되는 게 좋습니까?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언니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비교돼서 싫다는 거야. 네? 이런 게 멍충이들이라. 누가 나보다 뭘 잘하면 그걸 못 견뎌. 아유, 언니 오빠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하다. 그죠?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야 맞죠? 네? 또 이제 우리 집사 딸이 하나 있어. 여기는 자식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엄마가, 난 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엄마가 자꾸 나한테만 잔소리 한대. 자식이 한 개니까 그 한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잖아요. 여러 명이면 한 놈이 없어져도 아이고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왜 왔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해? 기본 본성이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남들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못난 놈이 관계도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관계까지 안 좋아져요. 우리지? 그래가지고 다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서로서로와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침략하고 이제 이 둘이 싸우는 게 커지면 뭐예요? 이게 전쟁이야.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싸워봤자 둘이 싸우지. 근데 나하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나라의 왕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 나쁜 놈들 전쟁한다고.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쭉 확대시키면 그게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푸틴을 욕하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다 우리도 왕이 됐으면은 전쟁했다고.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하고 맨날 지지고 싸우는데 다른 나라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당연히 싸우지. 일본 놈들 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딱 아신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류가 막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많아졌죠, 사람이. 네.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뭐 다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그래서 그 중에서 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자식이 없는, 네? 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왕이면 자식이 많은 걸 선택하지. 그잖아요. 그래야 막 번식해서 금방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식이 100살까지 생기지 않는 부부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시조로 삼겠다 그랬어요. 희한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하게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왜 하나님이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을 민족의 시조로?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20명, 30명씩 난 사람을 시조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근데 왜 한 명도 없는 사람을 시조로 정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죠? 예?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맞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민족의 시조를 세울 때 좀 자식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좋잖아요. 퍼지기가. 근데 왜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되냐고. 맞잖아요. 자식이 많아야지. 맞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데 왜 하나도 없는 사람을 택했을까요? 따르지 않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냄으로 해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박수 한번, 박수. 아까 우리 이제 저쪽 어르신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했는가, 그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을 안 따르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저희들 싸우고 다투는 사이가 돼버린다고. 제가 우리 아들들 두 놈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한겨울에 쫓아낸 적이 있어, 집 밖으로. 왜 쫓아냈냐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을 나눴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사랑 안 하고 싸우면 어때요?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쫓아냈어. 심지어 우리 아들 놈이 내 거 저금통에 있는 돈 다 빼먹어도 내가 쫓아내진 않았어. 그냥 패기만 했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둘이 계속 싸워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나가가지고 그 교육관에 가서 잤더라고. 예, 교회 교육관에 가가지고 다른 삼촌들하고 자고 들어왔어 아침에. 예. 나는 그냥 쫓아내고 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해놨는데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 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면 우리 어르신처럼 여러분 자식이 많은 사람이 막 번성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것 같아? 당연하죠. 자기가 한 것 같지.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남자, 태가 다친 여자를 택한 거야. 완전히 옛날로 말하면 쓸데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아들만 못 낳아도 쓸데없는 여자 아니요? 소방 맞는 거지. 네, 왜냐면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100살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달랑 한 명만 주셨어. 한 명. 달랑 한 명, 이삭. 네? 그리고 이삭은 달랑 2명. 야, 이래가지고 무슨 민족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고. 왜냐면은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야곱이죠?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요게 국호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과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다. 이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고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양치면서 살았다고. 양치면서. 왜냐면 그쪽 지역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몽골 가면은 어때요? 다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잖아요. 그죠? 건조하고 풀밖에 없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유목을 하면서 하죠?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죠? 뭐 해요, 우리나라는? 농사 짓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 산골 가면은 염소 키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을 했다 이거예요. 유목. 유목.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유목을 하는 사람은 인구가 늘어나기가 어려워. 왜냐면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척박한 환경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농사를 짓는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아시겠어요? 왜?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한 명도 못 낳는 사람을 택했어. 왜? 그래서 기적적으로 100살 때 주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도 써요. 왜? 능력 없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면 누가 하셨다고 봐? 보통 하나님 하셨다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럼 뭘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 여러분 이를테면 바람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막 부러뜨려. 이건 보지. 맞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보이냐고. 성령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막 눈에 왔다 갔다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일까? 막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아시겠어요? 근데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이삭도 하나님 잘 믿고 야곱이 하나님 믿게 됐죠? 근데 이제 야곱엔 몇몇 아들이 있었냐면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12아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아들.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 가족 간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게 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죠? 근데 그 애굽이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는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한 지역. 아시겠어요?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한 지역. 우리 옛날에 왜 서울에다가 이렇게 도읍을 정했겠어요? 그렇죠. 한강 옆이고 뒤에는 쫙 땅이 있고 산이 있고 여주 이천부터 김포까지 평야가 많이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쌀도 갖다 바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도읍이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집트. 여러분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하다는 거는 옛날에 뭘 보면 아냐면은 무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무덤이 화려합니다. 맞잖아요. 무덤이 화려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귀족 자제가 죽었어. 그럼 어디다 묻어요? 좀 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노예가 죽었어. 무덤 만드나요? 대충 묻지 않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왕릉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백제, 고구려 이런 왕릉보다 피라미드는 2500년 정도 더 예전이야. 그럼 원래 더 작아야지. 옛날로 가면은. 근데 무지막지하게 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다. 이걸 얘기합니다. 제일 부자였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부자잖아요. 그 여러분 뉴욕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 네? 건물들이. 왜? 그게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그 부자 나라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옮기신 거예요. 왜? 크게 번성하게 만들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됐어요. 민족이. 근데 이제 이 민족을 그러면 계속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 민족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엄청 애들을 많이 낳아. 번성해.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은 위기죠? 제가 2주 전에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근데 이 프랑스 제가 이제 가장 남쪽에 프랑스에서 부산 정도에 해당하는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프랑스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파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남한으로 말하면 서울은 가장 북쪽에 있죠. 거의. 더 북쪽에 파주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은 어디 있어요? 제일 남쪽에 있죠? 프랑스도 비슷해. 남쪽에가 바닷가가 면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아프리카 사람이 70%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에는 잘 안 살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아.
막 시장이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안 살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왜 불렀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을 왜 불렀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려고 불렀어요, 원래.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전쟁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돼. 막 폐허가 되잖아요. 그 폐허를 복구하려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게 비자를 줘가지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핍박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갈 소망이 생기겠죠? 근데 나갈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노예 백성인데 무슨 힘이 있어.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바로인데,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다 죽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요. 왜? 전쟁을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니까 남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애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라는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네, 요 아이를 어렸을 때 숨겨갖고 몰래 키우다가 어렸을 때 응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참 이렇게 물이 안 새게 해가지고 송진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띄워보냈죠. 근데 그걸 하필 누가 주웠어? 애굽의 공주가 주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크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할렐루야.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근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누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한 명밖에 없는데 100살에 아기 낳게 하시고 한 명에서 출발한 이 민족을 수백만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왕궁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가 가서, 근데 그것도 몇 살 때 불렀냐면 80살.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다다락거린 80살에 불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남자가 와이프 하나 데리고 외국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민족을 이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야,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 이름이 뭐요? 그러면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냐. 왜냐면 애굽에는 당시에요 레라는 신도 있고 이시스라는 신도 있고 판이라는 신도 있고 막 신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신들이. 왜냐면 잡신들이에요. 잡신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신이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예 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저 또 동굴에 들어가면 또 천년 묵은 지뢰가 있고 뭐 다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 네팔 같은 데나 인도 같은 데 가면요, 명절 때 길거리에다 다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왜냐면 신들이 먹으라고. 네?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애기 잘 낳게 하는 신이 있고, 어디 가면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이 있고, 뭐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네? 자식 낳는 건 무슨 삼신 할머니가 해주고, 무슨 또 뭐는 또 산신령이 하고, 뭐는 또 눈 뜨는 건 용왕신이 하나? 그래가지고 무슨 어린애들 좋아하고, 그게 무슨 신이요? 그거 아니죠. 인간이 신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없거나 이상한 신이거나, 아시겠어요? 없거나 이상한 신이거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뭘 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그죠? 여러분 태양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아니, 눈이 멀어. 나중에는 그 태양 계속 보면 눈이 멀어요. 근데 태양이 없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막 밝아가지고 지금 다 보이죠? 뭐가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럼 잘 보이면 그건 뭐 때문에 잘 보이지? 빛이 그렇죠. 태양이 있어도 잘 보이죠? 태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눈이 멀어버리는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죠? 맞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보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미리 목회자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탁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답했어요. 오늘 말씀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이름이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답답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텐데 나를 누가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요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능력을 줘야지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충만하신 분이다. 충만하신,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디를 가게 돼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왜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물. 먹을 거는 없어도 사람이 20일, 30일 살아요. 근데 물은요,
하루만 못 먹어도 안 된대요. 네? 하루만 못 먹어도. 물은 꼭 있어야 돼. 그죠? 네, 물은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무기도 없는 이 노예 백성들이, 네? 무기도 없는 노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은 싸우지 않아도 성이 물어요. 무기가 없어도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또, 아유, 성경 뭐를 배워?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유, 저 산에도 하나님이 있을 것 같고, 바다에 용왕신도 있을 것 같고, 저 서양 사람들은 하늘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대지에는 데메테르 신이 있고, 저 지하에는 하데스 신이 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 신이 있고,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죠? 왜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신이다.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마치 반장한테 교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야, 숙제는 이거다, 다 알려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약에서 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직접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알 수가 있었어. 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셨는데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말씀을. 요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신화하고 철학. 알겠어요? 요 중국 사람들은 뭘 발전시켰어요? 사상을 발전시켰어. 그 사상을 발전시킨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공자. 네, 공자 맹자. 인도 사람은 뭘 발전시켰어요? 종교를 발전시켰어. 그 종교가 뭐죠? 힌두교. 힌두교의 말하자면 좀 새로운 버전이 불교예요. 힌두교의 사상을 좀 바꾼 게 불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힌두교는 아주 잘못된 종교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종교예요. 상상해서 만든 종교. 그러니 힌두교를 믿는 인도 지금도 보세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도 계급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 장애가 있어도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존중하죠?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대한 것을 특수하게 공부했어요. 그게 특수교육이에요. 네? 근데 인도에서는 장애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천민 취급을 해가지고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사회에 못 나오게 해요. 이게 힌두교의 법이에요. 힌두교의 법. 왜냐면 힌두교는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아주 선한 일을 했어. 그럼 뭘로 태어나? 왕자. 왕자로 태어나는 거야. 전생에 아주 몹쓸 인간으로 살았어.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만들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이 계급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계급으로.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계급이 있고 또 크샤트리아 바이샤라는 평민 계급이 있고 수드라라는 농민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천민이 있어요. 천민. 이런 계급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피부가 검죠. 그죠? 근데 검은데도 좀 덜 검은 게 있고 새까만 게 있어요. 가시면 덜 검은 사람부터 피부 색깔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인도는 계급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부를 물려받고 자기들끼리 계급을 갖습니다. 인도가 못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나가보시면 인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그 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다 외국 나가 살아. 그리고 거기서 또 무시받으면서 살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안 나가.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어디에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 구약에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사랑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 선교하죠. 네, 저희도 이제 겨울에 또 네팔에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사이판에도 가고 네, 여름에도 몽골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우리가 여러 나라를 그렇게 섬기고 왔어요. 왜 우리가 몽골에도 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돼요. 세상을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을 보면 더듬더듬 해가지고 아이고 요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게 마우스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들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살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세요? 맞죠?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 정말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잘 믿으면서 잘 살면서도 아직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진짜 소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원래 선진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역사책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적은 저 고구려 시대 때 잠깐! 그때도 사실은 그 만주벌판 잠깐 별것도 없는데 정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 20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돼요. 모세가 순종하죠?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건 순종하기 쉽죠. 근데 야, 애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노예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땅도 없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 의심한다고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의심하는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의심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어. 따라합시다. 몰라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뜻을 다 알고 믿었어요? 아유, 왜 아버지는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반항하고 집 나간 애들은 다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고 어르신들이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인사 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직장 가가지고 인사만 잘해도 안 잘린대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지들이 잘난 줄 알고 내가 뭐하러 인사해, 저런 사람한테. 네? 이러다가 다 잘리는 거예요. 인사만 잘하고 웃는 얼굴에다가는 침을 못 뱉어.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가 없으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직장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나이가 들어 지혜가 생기면 애들이 그런 지혜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은 잘 돼요. 난 아빠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나가는 사람은 안 돼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고 매달리면서부터 그 복음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한 게 아니잖아요.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전했잖아요. 아침에 딱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양화진을 간대요. 양화진 아세요? 여기 당산역 있는데 요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조선 말기에 오신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를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비록 일본에 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내셔가지고 6.25까지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켜지게 했죠. 그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전국을 통일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공산당 당원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늘 헤매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지켜주십니다. 정치인들은 뭐 이상한 것 동성애를 무슨 합법화 한다 그러고 무슨 뭐 남자들끼리 서로 사귀고 있다 그래도 의료보험 해준다 그러고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는데 교회가 살아있고 세운공동체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교회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 축복하시고